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를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 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여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리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첫째부터 셋째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넷째 재앙 파리의 재앙인데 셋째까지는 애굽 땅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한 애굽 땅 전체에 이 재앙이 내려온 것이었고 오늘 넷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해서 고센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땅 그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굽 전체에 이 파리 재앙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지난번 셋째 재앙 때 이제 이미 요술사들은 이제 손을 들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네 번째 재앙에서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분명히 나누심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파리의 재앙 이렇게 나오는데 애굽의 신에는 케프라라는 풍뎅이 얼굴을 한 신이 있고 또 이 파리 신이 있대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찾아봤어요.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가보지도 않았고 파리의 신은 핫콕이라고 하고 풍뎅이 신은 케프라라고 하는데 그동안 지금 계속해서 물과 땅에 대한 저주를 하셨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죠.
그리고 뭐 개구리도 그들이 왜 개구리를 섬겼냐면 우기죠. 비가 많이 와서 날강이 범람이 뭐 이제 끝나고 이제 내려가면 물 수위가 내려가면 개구리가 나왔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개구리가 물하고 관련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범람하면 문제가 되니까 잔잔해지는 건 이제 개구리 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파리나 풍뎅이 뭐 여기저기 뒤져봐도 뭐 자세한 내용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공기에 관련된 뭐 그렇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파리도 섬기고 풍뎅이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어느 나라는 신발도 신으로 섬기고 뭐 돌덩이도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게 신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때 뭐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연 속에서 그들이 보면서 그냥 본인들이 생각되어지는 대로 모든 걸 신으로 삼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신들의 그런 나약함 그리고 하찮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물론 다 뭐 생존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은 없겠지만 자연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관장한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이것들을 주관하고 이걸 누가 관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참 신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왕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죠.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뭐 물론 비도 똑같이 내려주시고 태양빛도 똑같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이고요.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걸 우리가 때로는 어떤 때는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신호가 많이 걸리면 하나님이 천천히 가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제가 아들하고 가끔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우리 아들이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래요. 신호빨 좋다 이래. 신호빨이 저을 때는 기분이 좋고 계속 걸리면 왜 이렇게 걸려요. 우리 그러잖아요. 바쁜데. 그거에도 하나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급하게 신방을 가는데 시골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참새 하나가 확 날라들더래 차로.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답니다. 속도를 줄였죠. 그리고 바로 앞에 얼마 가지 않은 커브길이 있었는데 커브를 돌자마자 경운기가 길 앞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밟았으면 아마 경운기랑 박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신호를 다 지키면 여러분들 사고가 안 나진 않죠. 신호 지키다가도 사고가 나죠. 얼마 전에도 오토바이 운전자인데 신호를 잘 지키다가 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잘 안 지키는데 좌회전하려고 잘 서 있는데 음주운전자가 와서 또 무면허 운전자가 와서 박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호를 꼭 잘 지킨다고 사는 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나고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불편하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내 삶을 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얼른 데려가시기도 하지만 필요하시면 또 죽을 것도 살려놓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질 못합니다. 저도 저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까? 그저 그냥 감사하고 살 뿐이죠. 그렇게 구별되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너희들과 구별해서 이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들에게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밝히는 그런 네 번째 재앙입니다. 바로는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아론과 모세를 부르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라, 여기서 제사 대라 해라, 내가 시간 줄 테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조건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 예배라는 부분이 늘 이제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는데, 뭐 이제 특히 이제 좀 진지적인 사람들은 뭐 꼭 여기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냐, 주일 예배가 뭐 필요하냐, 뭐 삶에서 예배 제가 늘 강조하듯이 삶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죠.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공동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마음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만 또 이런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생각하고 계심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셨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배불리고 등 따시라고 거기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거기를 가나안 땅을 왜 보내시려고 하죠?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은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셨던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그것을 원래부터 택하셨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버리고 거기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그곳에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는지, 왜 애굽 땅이면 안 되는지, 뭐 또 성경을 더 읽다 보면 깨달아질 때가 오겠지만, 근데 거기여야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잔제일교회 성도로 삼으신 데는 이유가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데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되지 저기서 하면 되죠? 하나님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고잔의 성도가 됐으면 고잔의 공동체 안에 속해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또 그 증거를 삼으시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는 증거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고장교회만 그게 있느냐? 아니죠. 그런데 자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교회. 물론 내가 성전되지만 이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고잔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으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뭐 이사 가면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이 주어진 이곳이 하나님이 내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곳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굳이 장소가 중요하다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할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고, 바로는 결국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바로의 거짓말을 모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할 거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근데 모세는 더 이상 뭐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하죠.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고 갑니다. 뭐
사인을 해달라, 직인을 찍어달라, 도장을 찍어달라. 왕의 이 도장은 아주 이 뭐라 그래,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해달라고 하지 않고 문서화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제발 거짓말만 하지 마세요 이러고서 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의 직분은, 모세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거기까지인 거죠.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강팍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돼요가 아니고, 왜 지금 안 돼요가 아니고,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바로에게 문서화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달라고도 하지 않고, 이게 지금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을 모세는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내 삶에 지금 일어난 모든 순간순간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구나. 그러니까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세상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냥 다 뺏기란 얘기는 아닙니다.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걷어가시기로 작정한 건 걷어가시니까 잘 분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이건 놔야 될 것이고 이건 잡아야 될 것인 것조차도 분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 모세의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간고하니 다 떠나가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제가 뭐 여러분들 경계하라고 제가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것이지, 하지 말래도 하니까. 근다고 뭐 땅의 거 다 팽개치고 살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필요에 따라 기도하세요.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걸 간구하십시오. 뭐 그게 이 땅의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합당하면 들어주시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경계하라고 제가 좀 그렇게 좀 세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땅의 것에만 구하고 땅의 것을 자꾸 찾다 보면 자꾸 욕심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요.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 심령의 것을. 이가 없어도 여기에 만족하면서 한단 말이죠. 초신자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 또 초신자들에게 또 그런 역사도 많이 보여주시지만, 이제 좀 묵었으면 진짜 구할 것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신앙에도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자꾸 뭐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고 뭐 자꾸 먹여줘야 따라오지만, 이제 좀 묵었으면 그거 아니어도 오직 예수의 피로만 늘어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따라갈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걸 알만한 분들이 모인 거니까, 새벽 기도는. 그러면 정말 구해야 될 걸 구하고 찾을 것을 찾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라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진리인데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고 깨닫고 있는 것 같지만 삶 가운데 늘 잊어버리죠.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또 내 상황을 낙심해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좌절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잊지 않으면 원망할 게, 불평할 것이,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요.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게 보이게,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게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늘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